위기, 희망을 말한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얼마 전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개봉하여 화제를 모으고 계신 파이오니아 21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영화감독 김상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부활 그 증거란 영화를 개봉해서 코로나 상황에도 기독교 영화로서는 참 감사하게도 많은 관객을 모으고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그 영화를 통해 살펴본 한국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급속하게 되면서 어려움과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최근 영화 부활 그 증거를 개봉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한 체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와 그 부활 영화를 개봉한 후에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뭐 관객 수라든지 진행 상황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영화를 이제 제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뭐 여러 작품이 있는데 좀 특별히 또 기억될 수 있는 작품이라면 잊혀진 가방, 또 제자 옥하름, 또 중독,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부활 그 증거 이런 정도의 이제 작품들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지금 19 상황 자체가 저희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극장 산업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CGV 같은 경우도 지금 50% 가까이, 심지어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감축이 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메가박스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멀티플렉스 같은 관들도 유례가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문에 또 이제 또 투자가 또 잘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작품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이제 거리 유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워낙 코로나가 또 위험하니까 관객들도 좀 안 들고 그 많은 어려움들이 현재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활 그 증거라는 작품은 현재 지금 오늘 시점에 우리나라 종교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올해 나오는 가장 많이 관객이 들고 있어요. 한 3만 명 이제 이번 달 지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극장 같은 경우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려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제가 지금 영화를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유례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참 어떤 면에서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는 목사로서보다는 오히려 영화 감독으로 더 알려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이런 영화 감독 또 영화를 통한 사역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근래 보통 대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이제 가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했고요.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오늘 같은 자리는 좀 특별한 자리니까 좀 제 속마음도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 한국 교회 자체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 역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좀 모이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이 좀 모여서 예배당을 각 건물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옮기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성도들하고 의논해서 옮긴 게 아니라 제 욕심으로 옮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돌아오는 주일에 성도들하고 잠시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좀 떠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소중지 중에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개척할 때 수배 중이었죠. 이분이 이제 오셔서 제 예배를 좀 잘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직장에 갔다가 오시다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과거에 이제 빚을 지고 이렇게 이제 도피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분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빼내 오려면은 고소한 사람들을 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또 제가 목회자니까 이제 그 빚을 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제 우리 집사님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보증을 서라고 그랬고 네. 저는 제가 이제 보증을 못 쓰니까 사람 보증을 서겠다 하고 네. 그분을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 이분이 이제 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좀 늦게 갚더라도 꼭 기억하고 반드시 나중이라도 갚으세요. 네. 형편에 따라서 지금 못 갚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저를 찾아 전화가 왔어요. 네. 저한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증을 좀 서줄 수 있겠냐. 네. 그것도 우리 집사님이. 제가 그때 시험이 들었죠. 제 딴에는. 왜냐하면 아니 저분 빼올 때 내가 사람 보증 쓴다고 그러고 돈 보증 못 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사채 보증을 써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된다 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사모와 같이 둘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무작정 아침에 화를 낸 거예요. 그 우리 집사님 정신 못 차렸다고. 네. 그 목사한테 돈 보증 서달라는 말이 맞나 막 이렇게 화를 냈는데 네. 그 말 마치자마자 바로 옆에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우리 가건물이었거든요. 네. 그 이분이 나온 거예요. 네. 나오면서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네. 딱 나서 그 진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이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구나. 제가 정말 많이 도왔거든요. 네. 그 또 하나는 난 아직 어렵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고 도와주면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였어요. 이렇게 네. 목회해서 되겠는가?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교회를 하는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때에 이제 교회를 지금 목회하면 안 되겠다. 더 중단하게 됐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영화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때 중단한 후에? 네, 그러면서 제가 왜냐면 이제 파이오니아 21연구소가 2002년도에 설립됐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목회는 2004년, 2005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예. 목회를 하지 않고 네. 영화를 하게 된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찍은 영화들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잊혀진 가방, 또 제자욱하는, 또 제자도 순교, 그리고 뭐 중독, 굉장히 여러 편이신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부활 그 증거까지. 이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작품을 아까 몇 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영화들 중에서 어떠한 점이 목사님께 그래도 기억에 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저 역시 영화가 제 구도의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든 영화가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잊혀진 가방 같은 경우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는다는 그 돌아가셨지만 저의 참으로 영적인 서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헬렌 로즈리어나 헬렌 로즈리어 뵐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제자욱 하나님이죠. 제자욱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가 뭐냐 목회 철학이 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쩌면 돌아가신 오카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고요. 또 건강한 교회가 또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순교는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잊혀진 순교자를 찾아내가지고 순교자를 등재시키는 일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이죠. 부활 거전거. 작년에 MBC에도 방영되고 이제 이번에 부활 거전거로 나왔지만 딱 두 가지만 골라라고 그러면 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제자욱하는 그럼 이제 부활 아니구나. 부활 작품 이제 제자욱하는도 그 부분이고 중독하고 부활 거전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실은 이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분당에 있는 극장에서 부활 그 증거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부활이란 영화를 찍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유, 동기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목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계속 궁금하네요. 어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요? 목사님 촬영하신 영화, 만드신 영화는 늘 감동 있게 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잊혀진 가방이란 그 영화를 아직도 이렇게 잊지 못하고 있어요. 또 좀 제자욱한 제자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부활이라는 영화는 특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가 중요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낯설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과 저는 늘 생활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이해가 되고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카타콤이나 바르나시를
나도 언젠가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영화 속으로 뭐 실제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직접 그 광경을 많이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사실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목사님 같으신 경우 제가 페북을 보면 예. 장례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런 모습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우시지만 참 복 받으신 분이다. 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가지는 게 그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기회가 많았는데 예. 지금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어느 분이 소천하셨다고 그러면 가서 그냥 국화 한 송이 두고 예. 그냥 유족하고 인사 한번 하고 예. 밥 먹고 오는 게 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금기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유ren굴 교수님 이제 폴로그래피됐다, 포르노그래피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근데 저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제가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이제 왜 만들었느냐 이런 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좀 단순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자오 카노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졌고 예. 또 목회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했고,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그 덴버에 가서 필리비안 씨를 만났어요. 예. 예. 근데 필리비안 씨가 뭐 거의 몇 시간 했어요. 하루를 우리가 같이 있었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전체 풀 하루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여러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평판이라는 부분, 레퓨테이션이라는 부분을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탄절을 생각하게 됐죠.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기독교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만 보이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제 공중파 TV로 방영되는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획을 할 때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소통되면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뭘까 할 때 성탄절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도 휴일이고 뭐 이렇게 좀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날이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이제 방영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성탄절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단지 예수가 나신 날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은 이분의 삶을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태어남이 중요하게 인지될 정도고 기억될 정도고 기념일까지 되었다면 분명히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러면 예수의 삶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사랑과 예. 부활의 은혜죠. 네.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만들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영화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그 세속화와 또 목회자의 타락 등으로 네.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요. 네. 더구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 네. 더 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네. 제가 영화를 보니까 영화 속에서 오늘날 교회 문제를 죽음과 부활을 잃어버린 기독교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좋고 아니면 다른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좋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긴데도 괜찮을까요? 예, 편하게.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예, 하십시오. 한국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런 개혁과 갱신이 왜처럼 중요하고 또 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명을 걸다시피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여기 이면에는 한국 교회가 지켜왔던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의 한국 교회는 로마 카타콤 시대의 초대교회의 교인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어왔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일제강점기 때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들어온 이후에. 그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주의 종을 우리가 섬겨야 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거든요, 거의. 네. 조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독립운동했던 대부분들이 크리스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천들이었고, 그 우리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김형학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뭐 순교자들 대부분이 목회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기독교 복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의 그 이제 주광조 장로님이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그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살려야 돼. 우리가 그 가족들도 보살펴야 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게. 주호종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김영학 목사님을 하더라도 100억 건을 가져가려면 예수님을 배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배교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가서 배교를 하고 그 100억 건을 받아서 목사님이 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울고 이렇게 사모님이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왔던 가치,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의 개혁과 경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초기교회 네. 이것을 한번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초대교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목사님도 언급했었듯이 그럼 왜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는가? 죽음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의 당하는 고난과 핍박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네. 예. 근데 오늘날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없다고는 말하면 안 되죠. 아직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보여지는 그 시선에서는 목사들은 화려하고 예. 더 좋은 차, 좋은 집, 큰 예배당이 주변을 압도하고 네.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덜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나감지를 하지 못하고 저들만의 리그가 되어가지고 예. 어쩌면 그 문화 속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교제하는 그런 게 되어버린 예.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안고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냐 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네. 베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다시 죽음을 기억하자. 네. 예, 뭐 메멘토 모리 네. 이제 죽음을 기억하는 삶 그죠? 네. 이효린 교수님이 그들 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은 결국은 여기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상호 인지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삶,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어렵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의 어떤 현재 문제점은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전래됐을 때 목회자들의 생명을 건 목회, 교회를 위한 생명을 건 그런 목사들의 어떤 정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렸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한 네. 고찰, 성찰 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영화에서 또 제가 보니까 또 다른 한국교회의 문제로 이제 상처는 많은데 상흔을 가진 교회와 성직자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이효린 교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죽음이 죽어버린 이 시대에 그 이제 오늘의 성도, 성직자, 교회 예. 상처는 많은데 예. 상흔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당신도 상흔이 없다. 상흔 이렇게 표현 쓰셨어요. 네.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이효린 교수님은 상흔을 가지신 분이죠. 예. 고신대 강진구 교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이효린 교수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사에서도 기억될 만한 특별한 이야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상처를 받죠. 예.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병도 걸릴 수 있고, 뭐 사업이 예.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사업이 망할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오히려 손해보는 걸 선택하고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인이 바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며 살아갈 때에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에 상처를 받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는 게 회복이냐, 아니면 그 병을 가지고 살아도 자기의 주어진 삶 내에서 그 병 낫기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도 옳지만 그 병 낫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이 병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삶.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병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한받고 포기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처의 그 표현들이, 흔적들이 나중에 이게 이제 굳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표징들을 말하는 거예요. 흔적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활 거정거에 나오는 천정은 자매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 병원 신방을 가보면요.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안 계셔 하고 부인하는 거죠. 예, 부인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처가 상흔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죠. 네. 그냥 상처만 고스란히 안고 네. 그 상처만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뭐죠 표현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상흔이 없다는 말은 상처를 받을 때에 내가 손해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보고 이런 것들이 예. 해본 분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정말 죽기까지 용서해본 사람이 있냐는 거죠. 이게.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할 수 예.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여기저기 성도, 교회, 목회자 상처투성이 있는데 정말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렇죠. 네. 흔적으로 남은 그 상흔이 없다. 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티그마죠. 예. 네. 그렇습니다. 1세기 팍스 로마나 시대의 그 화려한 문화, 또 군사적 힘, 정치력, 이런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야 하는 그 지하 동굴의 카타콤이 어쩌면 그 화려한 로마의 문화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화려한 건축, 화려한 예배,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함께하고 찾아가고 바라봤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마약과 술에 중독된 사람들, 또 노숙인들, 또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일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많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작 그 화려한 교회 예배당의 문턱도 힘든 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영화도 또 찍으셨고, 또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것을 또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에 카타콤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언급해왔죠. 카타콤은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카타콤은 빛이 안 들어와요. 네. 그 빛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그 환풍구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네. 근데 그럼 환풍구는 어떻게 생겼냐? 자기 무덤을 판 구멍이죠. 그렇게 파고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환풍구는 무덤을 파는 구멍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팔 때에 거기가 지하 도시가 만들어져 갖고 그곳을 통해서 다시 빛이 들어왔죠.
로마 시대의 그 화려한 빛, 어쩌면 큰 예배당, 예수의 이름만 있는 그 보기에도 웅장한 그 속에 찬란한 빛과 캄캄한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갔던 카타콤의 가느다랗게 비추어지는 그 빛과 우리는 너무나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카타콤에 비추는 그 빛은요, 그 캄캄한 속에 그 비치는 빛은 먼지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먼지가.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 지금 화려한 빛이잖아요. 여기도 밝은 빛이잖아요. 여기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그맣게 비치는 빛, 그 환풍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호흡을 하면서 그 빛을 보면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화려함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화려함과 초라함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는 정반대가 바로 교회다. 네. 그것이 초대교회가 말해왔다. 예.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낮은 곳으로 향하셨는가? 이미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체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네.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우리의 시선과 마주치는 그 눈빛, 그 시선에 딱 오셔가지고 보여주셨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 허리를 굽혀야지만 보이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허리를 곳곳이 세워서는 절대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네. 허리를 굽혀서 아래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쓰러져서 일어설 기도 없이 거기서 기어가고 있는 몸부림치는 그 작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안전뱅이의 갈급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눈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그 눈빛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흥분한 이유가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가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낮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어오신 것 자체가 이미 낮은 곳으로 오신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최소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교회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울고 웃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때문에 나의 죄가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기뻐서 웃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게 부활의 정인이고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코로나 시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네. 아무리 큰 예배당 화려한 조명도 네. 아무 쓸모없어요. 지금. 쓸모없게 네. 되버렸죠. 어쩌면 여기 지금 카메라 지금 한 대. 예.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3단계가 되면 뭐 지금 한 명 이런 게 맞습니까? 예. 그 큰 예배당에 예. 뭐 한 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아마 또 바꿔줄 수 있겠지만 이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교회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아,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게 이 교회 건물이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네. 이렇게 크게 전놨는데 그나마 코로나 없을 때는 주일 또 뭐 수요일 예배 이럴 때라도 좀 썼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 큰 공간에 뭐 일주일 내내 텅 빈 공간으로서 참 우리가 너무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신의 그 헌금을 예배당 크게 짓는 데만 다 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예. 그 이제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삼정인 교회가 당시에 3,000명이 모였답니다. 예. 대형교회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렇죠. 대형교회 필요해요. 그런데 대형교회의 큰 교회를 맡고 있는 지도자의 사명은 주기철 목사님이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예.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커진들 어떻게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 주어진 책임들을 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뭐 추가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그런 중독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수행받고
스스로는 자기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갱신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영화도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뭐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베델 회복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베델 회복 공동체를 설립하게 된 이제 이유는 저는 이제 일반 목회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좀 안 하는 사역을 좀 하고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가 알아요. 이걸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하기에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 첫 번째 너무 어렵고 또 위험하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베텔이라는 공동체를 이제 이제 스페인에서 만나게 됐고 뭐 인도 뭐 이렇게 뭐 영국 뭐 미국 이렇게 다니면서 이 중독 공동체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변화받은 중독자들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교회가 개척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분명한 개척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던 과정에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 정도를 만들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거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처럼 이제 주가 바뀐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하 복음만이 회복할 수 있다. 중독의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를 베텔은 한국에 없으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했고 현재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 뭐 알코올, 도박, 성 일반적인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어요. 아 무료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상담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진짜 몰라서 상담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베델 회복 공동체는 언제든지 오시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전화로 상담한 다음에 50%가 안 와요. 그렇죠. 근데 발걸음을 뛰기가 힘들죠. 근데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본인이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또 중독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혼자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베델 회복 공동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뭐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좀 희망 또 권면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답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답답하냐면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저것이 될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제 스스로 위안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의 개혁과 갱신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더 약한 곳으로 흘러가기 위한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저처럼 조금 전에 들었던 생각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가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멈췄을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애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의 뜻은 움직이고 있고 그 뜻대로 내가 계산하는 이런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특정한 그 지점에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 결과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부활 그 증거 목사님 만드신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극장에서 지금 개봉해서 상영 중인 걸로 아는데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잠깐 영화를 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마케팅을 잘 못하는 목사이기도 한데요, 감독인데 그 참 신기한 게 부활 그 전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다른 분을 모시고 와서 보고 어떤 분은 8번, 13번 이렇게 봅니다. 다 데리고 오시고 오는 분이 다 달라요.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분들도 모시고 오시고 또 전혀 교회를 모르는 분들도 모시고 오시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가 좀 남다른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각자의 신앙을, 우리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나요? 그 각자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 지점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 항암을 86차를 했는 한 자매가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서울극장은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단체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해도 뭐 20명 이렇게 이상은 큰 관에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 또 대관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참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한 15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는 또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멀지 않는 곳에 새삼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코로나 감염자가 20만 명이 넘게 발생하고 또 사망자만 하루에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가난한 노숙자와 같이 소외계층 또 비싼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께서 관심 갖고 출범한 그 중독 사역과 그 베델 회복 공동체 또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부활 그 증거란 영화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나의 죽음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목사님의 그 사역과 영화가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청자분들께 함께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 영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날 위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폭이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